히브리서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의 논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논증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의 아들을 구원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그 아들에게 주시며 그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로써 그 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죠. 그러나 그 제사는 단번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화목제물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은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온전히 깨달아 그가 부어주신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강조점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첫 언약,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데 그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장소를 아주 상세히 묘사하며 마치 성소가 눈앞에 보이는 듯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성소에는 장막이 2개가 있었고 첫 장막 안에는 여러 성소의 기굴들이 있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었으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한 성소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선포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때 성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성소에서 행하던 것은 제사가 늘 드려졌죠. 6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 지성소 밖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들어가 제사의식을 행했습니다. 첫째 장막에서는 매일 들어가 등잔대에 불을 켜고 안식일마다 전설병을 교체하는 등의 제사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속죄제, 그 중에 대속죄제는 연중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며 그조차도 정결 예식을 치룬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게 지성소의 제약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세워진 대제사장뿐이었으며 그런 그도 자신의 죄를 속죄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중에 그러므로 매년 계속해서 행해야 했던 그 첫 언약을 통한 성소와 속죄에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히 보였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의도적이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음을 전합니다. 8절을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께서 이 길을 보이셨는데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통해 세워진 이 첫 장막에서는 성소로 들어가는 참된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에 이렇게 제한적인 모습이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장막이 하는 일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9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을 이 장막이 감당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부지중에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연약함과 완악함이 동시에 존재하죠.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그것은 외적인 예법일 뿐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 즉 양심을 온전하게 씻어내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그 무거운 죄의 짓눌림, 그것이 첫 언약의 한계였죠. 10절은 이 모든 외적인 예법들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때 성소로 들어가는 참된 길이 열리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일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의 피, 자신의 피를 흘리시며 그 자신의 숨을 거두실 그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도 결코 열 수 없었던 그 길,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감히 지성소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의 연약함과 과거의 죄책감과 율법의 정죄함이 우리의 양심을 짓누를 때마다 찢어진 그 휘장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과 양심의 가책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은 자답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